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곳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AS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수넴 여인을 말하죠. 수넴 여인.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보니까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의하면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도 부유한 잘 사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요, 부자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할 때마다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은 남편을 설득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자기의 집에 옥탑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옥상에다가 벽을 둘러서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그게 침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와 등잔도 준비하여서 언제든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을 방문하면 우리 집에서 이곳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제공해 주는 그런 쉴만한 공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진 엘리사가 뭐라도 보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가정의 결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게하시를 통하여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 집안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갖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 남편은 나이가 이미 늙어가지고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 여인은 결국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걷고 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소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와 또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 추수꾼들이 밭에 나가서 일할 때 그 밭에 따라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만 아이고 머리야 라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밑에서 일하는 종을 시켜서 우리 아들 데리고 집에 가 엄마에게 내 아내에게 데려다 주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줬더니 반나절 만에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슬픈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수넴 여인이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수넴 지역에 있지 않고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죽었으니까 좀 같이 가자라고 해서 엘리사가 다시 수넴의 집으로 와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1절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받은 감사한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간 기근을 내리실 것이니까 가족과 함께 이곳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7년의 흉년의 기간을 피해 있으라 라고 정보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땅에 7년이라는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전에 아합 시대를 봅시다. 아합 시대 때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징계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 이슬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징계에 매였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때는 3년 6개월이었는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 때는 7년이에요. 2배나 긴 기근이 지속되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역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 기근이라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여서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그곳에서 피신해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 지금 남편 이야기가 없어요. 남편 이야기. 아마도 그의 남편은 기근 이전이거나 아니면 기근 기간인 그 7년의 기간 안에 어쩌면 블레셋 땅에서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미 그의 남편은 늙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이톨이 좀 나요. 남편하고 수냄 여인 사이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남편 이야기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수냄 여인은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보내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 7년의 기간을 블레셋 땅에 살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살던 집을 비우고 갔잖아요. 자기에게 농토가 있었을 건데 그 전토가 그냥 비워놓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빈집에 살고 있고 누군가가 그 전토를 차지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 집이고 내 밭이니까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네가 7년 동안 이곳에 살지 않았는데 무슨 너 집이냐, 너 땅이냐, 내가 그동안 살고 내가 그동안 이 땅을 경영했으니 내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힘께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돈께나 가진 사람 같고, 아니면 뒷배를 봐줄 만한 그 뒤에 자기가 뭐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임금에게 소원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흔히 신문고 제도라고 하잖아요. 신문고. 아마 역사 시간에서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대궐에 큰 북을 하나 달아놓고 어떤 백성들이 원통함과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 거기 와서 북을 치면 그것을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북을 치게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죠. 그것처럼 수냄 여인은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왕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수냄에서 사마리아에 와서 임금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궁궐을까지는 왔지만 왕을 쉽게 만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인의 집과 전토를 차지한 사람이 막강한 실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미 사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뒤탈이 나지 않도록 손을 봐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중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수냄 여인만 그랬을까요? 지금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을 비우고 혹 다른 곳에 가다가 살다가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집이나 전토가 빼앗긴 사람들도,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들 왕에게 와서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자신에게 순번이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순번을 기다려 막상 왕에게 간다고 합시다. 근데 그 왕이 과연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줄까? 그리고 그 집과 그리고 전토를 돌려주라고 말할까? 이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탄원서는 왕에게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탄원서가 중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왕궁에 왔어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내가 왕에게 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며, 혹 왕에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이 내 억울함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줄까? 이런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지금 수냄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하여 왕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왕에게 나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궁금하죠? 게하시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병을 그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중도에 막 뛰어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께 아닙니다. 우리 주인께서 조금 뭐 좀 받아오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돈을 받아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나병이 걸렸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병은 옮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격리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왕에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석에 의하면 아마 그 사이에 병이 낫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왕에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되었든 왕이 불렀어요. 아마 이 자리에는 엘리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환인 게하시만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게하시를 불러서 왕이 묻습니다. 그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 참 대단한 선지자인데 네가 그 엘리사 선지자를 모셨던 사환이지, 한번 엘리사 선지자가 그동안 해온 모든 큰 일을 한번 내게 설명해봐,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놀랍게도 수넴 여인이 왕을 대면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그 타이밍 직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다른 이야기 쭉 해왔었어요. 지금 엘리사의 큰 일들 하다가 그 타이밍이 이제 결정적으로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지금 5절에서 지금 중요하게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린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려 3번 나와요. 그 보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거기도 나오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 거기도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가장 중요한 화제거리를 말하기 시작해요. 있잖아요,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최고 중요한 사역,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수넴 지역에 갔었는데 그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이 생길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 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그 아이가 아빠 따라서 밭에 나갔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께서 살려냈어요. 그 아이를 막 그걸 왕 앞에서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근데 그때 수넴 여인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왕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소름 안 끼칩니까? 소름 돋죠. 지금 닭살 돋죠. 닭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지금 어떻게 기가 막히게 게하시가 엘리사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정말 놀라워요. 가장 놀랄 사람은 아마 게하시였을 거예요. 게하시는 신나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 죽은 자를 살려낸 사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수넴 여인이 들어오고 그 옆에 아들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려낸 그 아들도 함께 왕 앞에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표준 세번역 5절에 보면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어땠을까요? 이거를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가가 이 사람이 바로 네가 말한 그 사람이가. 제대로 했습니까 제가? 가가 네. 왕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바로 내 앞에 가가 그 애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수넴 여인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왕이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은 특별하게 이 여인의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담 관리를 한 명 세웠어요. 이 여인을 위해서 전담 관리를 한 명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난 7년 전에 두고 떠났던 집과 전토가 지금 빼앗겼잖아요. 그것을 회복해 주라 라고 그 관리에게 말해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요. 무엇을 더 플러스하느냐? 이 땅에서 떠나서 7년 동안 집을 비우고 밭을 비운 사이에 그때 있었던 소출들, 그것도 되돌려주라고 해요. 떠나 있었으면 뭐 이거는 내 것도 아닌데 지난 7년 동안 떠나 있었으면서 여기에 소출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도 다 되돌려주라. 그렇게 보상까지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행한 큰 일에 관하여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만일 게하시가 엘리사의 일을 말했지만 수넴 여인이 죽었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더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이처럼 정확해요. 한 채의 오차도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우연에서 일어났지, 우연.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들어올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왕이 그 여인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AS라는 말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AS라고 했는데 그 AS라는 말은 After Sales Service의 준말이에요. After Sales Service. 이걸 줄여서 After Service라고 하지만 AS라고 합니다. 판매 후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가 뭔가 물건을 구입했죠. 물건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잖아요. 뭐 고장이 났다,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AS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그 AS 기간이 있어요. 대략 뭐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년에서 3년? 뭐 고가는 한 10년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AS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무상으로 AS 받을 수 없습니다. 유상입니다. 돈을 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AS 기간은요 2, 3년이 아니더라고요. 평생 AS 해주세요. 평생 AS.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AS가 얼마나 철저한지 보실까요?
설교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세월이 꽤 흘렀어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자기 집의 옥상을 개조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제공해 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을 방문할 때면 언제든지 수넴 여인의 집을 와서 숙식하였고 또 식사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했던 수넴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AS는 2, 3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수넴 여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결핍을 채워주셨죠. 아들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돈도 많았습니다. 하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이거 AS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수넴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걸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기근을 피해서 네가 앞으로 7년간 기근이 올 거니 다른 지역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 거기 가야 살 수 있어 라고 그 정보까지 줬잖아요. 이것도 AS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AS인데 그뿐입니까?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 있었고 엄청나게 고생했겠지만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보를 주셔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서 그나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극심한 기근 중에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제 기근이 끝났다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집과 전토가 이미 빼앗겼어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왕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왕이 만나줄지 또 이 사람이 미리 뒷배로 백으로 서서 이것을 모두 차단해놨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왕을 통하여서 게하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네 스승 엘리사 선지자의 큰 사역들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가장 결정적인 거 죽은 아들 살려낸 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순번이 되어서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2, 3년 정도의 AS 기간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생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생.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AS는 한시적이지 않아요. 수넴 여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AS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넴 여인에게 한없는 AS를 해주고 계셨을까? 그거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이란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다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려? 내 물질을 어떻게 드려?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11조 생활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이제 주일이 됐는데 아우 일주일 삶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주일날 와서 봉사까지 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그래요.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제가 시간 드릴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게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그랬습니까? 내 결핍이 아들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섬기다 보니까 너의 가정의 결핍을 엘리사 선지자가 확인해서 그것을 들어준 거지. 내 이 목적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긴 게 아니었잖아요. 수넴 여인이 그랬더라면 정말 그는 이미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수냄 여인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늘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을 수 없잖아요. 수냄 여인의 결핍이었던 아들도 그 가정에 주셨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달려와서 그 아이를 살려내고, 또한 기근이 왔다는 것을 정보도 알려주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집과 전토를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 친히 왕의 마음까지 붙들어 주셔서 게하시를 만나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죽은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를 하게 하셔서 바로 그 타이밍에 지금 수냄 여인이 들어오게 하신 거, 하나님 이처럼 세밀하게 우리에게 AS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AS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근데 어려울 때만 나를 찾고 있잖아.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찾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교회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할래요. 그냥 주일만 가면 됐죠 뭐.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주님 하고 막 붙들고 새벽기도 나와요. 이제 막 급하니까. 그러다가 해결되면 아유 주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사님도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무슨 부탁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예서 해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린 수냄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도 그 인생을 위해서 평생 애써야겠구나.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혹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는 없었나요? 정말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안 오셨더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막 몸살이 나는 그런 사건은 없으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AS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니는 2, 3년짜리로 AS 안 할게. 평생 나는 너를 위해서 AS 할 거야. 어려울 때마다 미리 찾아오세요. 힘든 거 미리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지금. 수냄 여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기근이 1년으로 끝날지 반년으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셨잖아요. 7년이야 7년.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어. 미리 가. 피신시키잖아요. 피신시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애사하실 겁니다.
평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